제8 난득행입니다. 바라밀로 배대를 치면은 원바라밀이죠. 저 뒤에 이제 십지품에 가면은 또 이제 보시 바라밀로 시작해가지고 보시지게 인욕정진 이렇게 낱낱이 일지 배대를 합니다. 하암경의 수행은 이제 십바람이라고 해도 그냥 별 차고는 이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제 8번째 난득행. 그러면 본래는 또 뭐라고 하죠? 난득행. 십지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부동지라고 하죠? 부동지. 이 난득행이 이제 부동지의 그림자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다른 말로는 이제 존중행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또 다른 말로는 존중선근 해가지고 이제 지혜가 이제 굉장히 도달로 색자재지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나중에 자라게 되면은 가지가 좀 애복 굵은 택이죠. 팔부능선을 이제 넘어가니까 조금 이제 여기서부터 무착행에서 물어 익었던 것이 본지풍강 그러니까 본식이라고 얘기합시다. 본식 속으로 들어가는 단계가 우리 흔히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뭐라 합니까? 3세 6추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3세 6추. 3세는 뭡니까? 업상전상 현상. 현상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이제 난득행, 부동지 뭐 이와 같은 부류라고 이렇게 유식적으로 이제 파악할 수는 있겠습니다. 딱 맞게 떨어지는 건 아닌데 여기서부터는 본심적으로 이제 타고 들어갈 수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초발심시 변정각 했을 때 처음부터 그렇다고도 볼 수도 있지만은 아주 제일 수준 낮게 천착을 했을 때는 이제 8부 능선을 넘어갔을 때부터 본심적으로 이제 타고 들어가기 쉽습니다. 무착행 여기서는 아까 설명은 잘 안 드렸습니다만은 아와 아소에 대한 얘기가 약간 나왔는데 무착행에서는 제7번째 단계에서는 아치, 악연, 아만, 아예 이와 같은 것들이 제7 말라식이 계속 도사리고 있는 상태가 7번째 단계입니다. 그것을 안쪽에 도사리고 있는 아만을 뚫고 그것이 이제 다 무너져가지고 떨궈서 무착행이 무상방편지가 이루어졌을 때 참 얻기 힘든 난득행. 그러니까 자기를 버리기가 굉장히 힘든데 자기를 버리고 나면은 본래 이것은 내가 하나의 배역이었구나 이 생각하고 본지풍광이 청정한 자비심이 이제 도달하는 쪽이 이제 난득행 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존중행이라고도 합니다. 존중행. 불자야 하등님이 보살 마하살의 난득행가 차보살이 성지 난득 성근가 남북 성근가 채성 성근가 불가계 성근가 무능과 성근가 부사의 성근가 무진 성근가 자제력 성근가 대비덕 성근 여일체불 동일성 성근 하나니라. 마지막 대목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본심을 엿볼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얘기를 이제 살짝 비춰놓습니다. 뭐 본심을 엿볼 수 있는 게 전부 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은 구체적으로 보현사를 문 밖에서 보다가 이 하학년 강의 들으려면 어차피 이 교실까지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 교실 안에 들어온 상태쯤 되면 이제 난득행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살 중에 보살이라고 보면 되겠죠. 십지품에 가서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여기는 십행을 나눌 때도 8번째 단계는 그 정도로 보아주는 게 좋습니다. 불자들이 어떠한 것이 보살 마살의 얻기 어려운 행인가? 얻기 어렵기 때문에 본심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보살은 얻기 어려운 성근가, 굴복하기 어려운 성근가, 가장 수성한 성근가, 깨뜨릴 수 없는 성근가, 지나갈 수 없는 성근가, 헤아릴 수 없는 성근가,
다하지 않는 성근과 힘이 자제한 성근과 큰 위덕 있는 성근과 모든 부처님과 성품이 같은 성근을 성취하였느니라. 이것이 이제 나중에 이 난덕행이 잘하면은 8번째 단계에서는 십지품에서는 무생법인을 얻게 되는 부동지가 되는 것이죠. 대종고 스님은 서장에서 그래 얘기해놨죠. 칠지보살이 무착행 같은 것이 완성이 되어서 난덕행으로 넘어갈 때, 그러니까 그 원행지에서 부동지로 넘어갈 때 칠지보살이 무생법인을 얻어서 팔지보살이 된다는 소리에 하련대오 하셨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 까닭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게 본심 쪽으로 이제 들어가는 쪽으로 당신도 들어가셨던가 봅니다. 성근 수행의 덕이기라. 차 보살이 수재행시에 불법 중에 덕 최성에 하며 불보리에 덕 강대해 하며 보살론에 미정휴식하며 진일체급토록 신무 피근하며 일체고의 불생염리하며 일체중마의 소불능동이며 일체재불의 소혼염이며 구행일체보살 고행하며 수보살행하야 정근비해하며 대성원의 항불태전이니라. 이 보살은 모든 행을 닦을 적에 불법 중에 가장 나은 이해를 얻고 부처님 보리에서 넓고 큰 이해를 얻고 보살의 서원에 조금도 쉬지 아니하고 일체급이 다하여도 결함이 없으며 조금도 쉬지 아니하고 부지런히 간다 이 말씀이겠죠. 우리가 이제 집에 가고 싶은데 제가 오늘 좀 있으면 오늘 좀 일찍 마칠 것 같습니다. 그죠? 종강이니까. 휴강이 제일 명강이고 그래도 좀 아름다운 강의가 되자면 한 5분이라도 일찍 마치는 게 지금 애타는 분들이 한두 분 계십니다만. 예. 그래서 오늘 강의하고 나면 이제 한 달은 푹 쉬실 텐데도 중생심은 그냥 쉬고 또 쉬고 싶은가 봐요. 자, 이렇습니다. 지금 여기 말씀드린 게 제가 집에 가고 싶은데 오늘 좀 피곤합니다. 강의를 이렇게 한 3시간 하면. 그죠? 가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아, 범어사야, 일로 온나? 이러면 오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죠. 감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그냥 입맛 떡 벌리고 있으면 세월 지나면은 감 내 입에 떨어져 오겠지. 절대 안 됩니다. 감 따야 됩니다. 여기도 이 보살형은 그렇습니다. 보살의 서원에 조금도 쉬지 아니하고 일체급이 다해도 게으른 마음이 없으며 설사 얻을 게 없다 하더라도 끝까지 꼬린 지점까지 가고 보는 거죠. 예. 모든 고통에 싫은 생각을 내지 않고 그리고 마라톤 하다가 뭐 주관하는 사람도 다 가고 관중들도 다 가고 없더라도 마지막까지 완주해서 꼬링하고 보는 거죠. 뭐 메달이 있고 없고는 뭐 애초부터 없는 것이고 메달 얻지 못하더라도 끝까지 가보는 거죠. 우리가 뭐 하련대오에서 참 큰 선생님들처럼 이 시대에 빛이 되고 별이 돼서 한 시절 남들 위해서 하면 더 좋고 그렇지만은 못한다 하더라도 나는 완주할 것이다 이거지. 그래 혼자 스스로 메달 하나 한번 실 하나 해가지고 달더라도 내 메달 내가 단다 이거지. 예, 그런 느낌이 좀 들으네. 한 팔찌쯤 되면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모든 마군이 요동하지 못하며 그러니까 어떤 마장장애가 오더라도 고통의 싫은 생각도 내지 않고 그냥 달린다 이거죠. 끝까지. 앞뒤 돌아볼 겨를 없이 모든 부처님께서 그러다 보면 혼념하시는 바가 되고 모든 보살의 고행을 구비하게 행하고 보살의 행을 닦되 꾸준하여 게으르지 아니하며 대성에 대한 소원이 퇴전하지 아니하느니라. 그 다음에 난덕형의 이익이라.
이 존중행, 제8행, 8번째 행을 닦으면 어떤 이익이 있을 것인가. 뭐, 이 정도 이제까지 오면 잡독이 없는 것이죠. 처음에 조금 발심했을 때는 금방 이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임플란트 같은 거 심어놓으면 고정이 안 돼가 있잖아요. 좀 오래 지나야 뼈하고 같이 붙어 고정이 되잖아요. 그죠? 나무도 이렇게 심어놓으면, 봄에 심어놓은 거 고정이 안 되면 뭘 합니까? 옆에 부목을 갖다 대고, 예? 팔다리가 부러져도 시원찮으면 옆에 붙을 때까지 갖다 대잖아요. 그죠? 그래 이제 5분 능선 넘어가면 이제 풀고, 8분 능선 넘어가면 이제 뭐 부목 다 떼고, 이렇게 해도 이제 좀 괜찮을 정도가 되니까, 여기는 이제 마음에 처음에 수행을 하다 보면 잡독이 많잖아요. 우리한테. 잡독이 그냥 좀 많으니까, 그리고 하원경 같은 경우를 좀 하면은 막 영리한 척 막 하잖아요. 아는 척 하고, 뭐, 남들이 물으면은 도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도 있는 것처럼 거짓말 사고 그렇게 하잖아요. 안에 잡독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정말 여기에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얻기 어려운 그 다음에 넘어가면은 뭐 흔히 산진수궁철하는 산도 다 끝나고 물도 다 끝나고 천길 만길 올라가서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을 때까지 다 올라가고 그런 느낌들로 이제 해야 이제 난득행까지 가겠죠. 시보살이 안주차 난득행이 하야는 어염념 중에 능전하 성직업 생사하야 이 불사보살 대원 하나니 야교 중생이 성사공양하며 내지 견문이라도 개어 안욕더러 삼야삼보리의 덕불태전이니라. 이 보살은 이 얻기 어려운 행에 편안히 머물고는 나중에 법화경 그걸 자주 제가 인용합니다. 저기 안락행품 보면 안락한 것은 그냥 안락한 것이 아니라 고통스러움 있어도 고통을 여기지 않고 저기 인생을 즐기면 안락행이죠. 쉬운 비유를 해가지고 뭐 등산하는 사람들 얘기 말씀드렸죠. 히말라야 올라가면서도 올라가고 싶은데 그 추운 얼음 빙벽에 매달려가지고 올라가면서 그걸 즐기기 때문에 거기서 안락한 거죠. 우리 삶도 뭐 가도 끝없는 파도죠. 뭐 오늘 조금 아팠다가 또 교통사고로 날 것이고 경제적으로도 궁핍할 것이고 또 남인데 구설도 오를 것이고 계속 힘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힘든 거는 계속 그런 게 없을 수는 없어요. 계속 우리한테 힘들 거지만은 근데 거기에 대해서 편안히 머문다는 것은 집착 없으면 편안해지는 거죠. 점점. 제일 편안하신 분은 우리 법무사 조실스님. 법무사 주지하실 때 큰 방에 막 대들보가 무너져서 뚝뚝 끓어지는 소리가 나거든. 그러니까 주지스님 오늘 공사 붙여가지고 이제 이 불사를 하시도록 해야 되겠다. 공사 붙여니까 앉아가 주무시버려. 대중은 막 집을 지을 건게 안 지을 건게 막 하시는데 코 골고 주무셔버려. 그러니까 우리 조실 스님은 마에 그때부터 주지하실 때부터 마에 조셔가지고 조실 스님이 되셨습니다. 이제 방장 스님 되셨죠. 야, 참 여러 사람이 핍박하는 와중에서 주무실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분 있겠어요, 그죠? 신경 곤두서가지고 뭐 반박하든지 변명하든지, 그죠? 또 뭐 사과를 하든지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조실 스님은 주무셔버려요. 참 그런 분이 계셔서 너무 고맙고 얼핏 보면은 뭐 사판적으로 보면은 무의미하고 무책임하고 그럴 수도 있다고 그래 생각되지만은 도 닦는 사람이 뭐 집 짓는 건 아니잖아요. 오직 그 길에 대해서 그냥 일념으로 가셨던 것 같아요. 너무 고맙죠. 그런 분들이 지금 안 계시면은 아이고 참 말세 이런 시대에 우리 역량으로서 어떻게 이 불교를 책임지고 감당하고 서로 책임을 지고 가겠어요. 그런 어른들이 한 분 계시면은 큰 항공모함이 하나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어른 선생님들, 큰 선생님들은 오래 살아 계셔야 돼요.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오래오래 계셔야 되고, 우리는 오래오래 써먹어야 돼요. 함부로 돌아가시면 안 돼요. 젊은 사람들은 돌아가셔도 공부했는 게 별로 없으니까 아깝지 않거든.
목숨으로 볼 때는 젊은 사람이 아깝지만 불교로 볼 때는 어떤 게 무르익은 게 그렇잖아요, 그죠? 진정한 고려청자처럼 상품 된 게 오래오래 보존해야 돼요. 우리 공부 많이 하시는 어른 스님들께서는 함부로 돌아가시면 안 돼요. 오래오래 사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일찍 돌아가셔버리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조사를 읽으신데, 스님, 평소께서 그렇게 예의를 찾으시고 예의 바르게 남들을 가르치시고 그랬던 분이 스님은 어떻게 이렇게 싸가지 없이 간단히 인사도 안 하시고 그냥 가십니까? 제가 실제 들었던 조사입니다. 예. 바둑 두다가 수틀리면은 바둑판 흩어버리고, 안 보면은 보고 싶고, 보면은 또 싸우고, 스님하고 내하고는 동갑으로 이 세상에 와가지고, 절집안에 같이 왔지요. 이러면서 그 조사를 읽으시는데, 와, 정말 아름다운 조사다 싶었어요. 그렇게 인사 잘하고, 남들한테 그렇게 마해도 따져서 하고, 나이면 뭐 해도 그래 해서, 스님은 그렇게 싸가지 없이 그렇게 간단히 인사도 안 하고, 그렇게 싹 가버리시냐고. 이거 어떻게 하실 거냐고. 그래, 펑펑 우시대요. 다 동갑이신데. 아름다운 조사라 딱 꼽으라면, 모스님 돌아가셨을 때 그 조사를 들었던 게 예천인데, 정말 아름다운 조사를 한번 들었던 적이 있어요. 솔직한 조사, 군더더기 없고, 어디 형식적인 것도 아니고, 정말 두 분서 티격태격 싸우시면서, 그렇게 한 30년, 40년 같이 사신, 61세에 돌아가셨던 너무 일찍이라면 일찍 할 수 있죠. 공부도 많이 하시는 어린 스님이신데. 생각마다 아성직업에 나고 죽음에 자주 굴러다니면서도 보살의 대원을 저버리지 아니하나니 만일 어떤 중생이 받들어 섬기고 공양하거나 내지 보고 듣기만 하여도 모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서 퇴전하지 아니하나니라. 그 다음에 중생을 제도함을 비유로 나타내다. 차 보살이 수요 중생 비유나이 불사일체 중생계 하나니 비유 선사가 부주 찬하며 부주 피안하며 부주 중요하고 이는 운도 찬 중생하야 지어 피안하나니 왕반 무효시고 인달하니라. 이 보살은 비록 중생이 있는 것 아닌 줄 알지만은 그래도 일체 중생들을 버리지 아니하나니 마치 어린 아이들 달리듯이 마치 배사공이 이 언덕에 머물지도 않고 저 언덕에 머물지도 않고 왔다. 중간에도 머물지 않으면서 이 언덕 중생을 건너어 저 언덕에 이르게 하나니 왕래하여 쉬지 아니하는 영고이니라. 그래서 제가 잘 말씀드린 것 중에 보살은 3계 여박이라 그러죠. 욕계, 색계, 무색계를 해탈하는 것이 아니라 욕계, 색계, 무색계를 나그네처럼 머물다가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머물다 간다. 우리는 욕계, 색계, 무색계가 우리 집처럼 머물잖아요. 딱 달라붙어가지고. 그런데 보살은 3계 여박이라 마치 여행지를 다니듯이 여행 가이드 하는 사람처럼 3계 여박이라 3계를 나그네처럼. 그래서 다른 말로는 또 기신론 같은 데는 변력생사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분단생사, 변력생사 하듯이. 비유와 법을 합하여 나타내다. 보살 마하살도 역부여시하야 부주생사하며 부주열반하며 역부 부주생사 중요하고 이능운도 잔중생하야 지어 피안에 아는 무에 무내처호대 역불어 중생수에 이유소착하야 불사일 중생하고 착다 중생하며 불사다 중생하고 착일 중생하며
부정중생계하고 불멸중생계하며 불생중생계하고 불멸중생계하며 부진중생계하고 부장중생계하며 불분별중생계하고 분리중생계니라. 보살마살도 그와 같아서 생사에 머물지도 않고 열반에 머물지도 않고, 아까 어디서부터 이게 무르익어서 자란 것입니까? 무착행에서 자라나서 이렇게 연결되는 거겠죠. 생사의 중류에도 머물지 아니하면서 이 언덕 중생을 건너 저 언덕에 편안하고 두려움이 없고 근심이 없고 시끄러움이 없는 곳에 두지만은 중생의 수효에 집착하지도 아니하며.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스님이 출가 위성에서 삭발 염해해가지고 이제 머리 깎고 가사 입고, 이 세상에 제일 괴로운 일이 뭡니까? 삭발하고 가사 입고 미명심이라 마음을 못 밝히면 제일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한 끼 굶고 뭐 어디 아프고 이렇게 괴로운 것이 아니라 삭발 염해해가지고 이까지 와가지고 마음을 못 밝힌 게 이 세상에 괴로운 것 중에 제일 괴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중생의 수혜에 집착하지도 않고 중생을 버리고 여러 중생에게 집착하지도 않고 뭐 이런 것들은 한 중생이 됐든 많은 중생이 됐든지 내 혼자 먹고 사는 것은 끝났다 이거죠. 탁발해서 이제 먹고 사니까 내 혼자 먹고 사는 거는 중은 노후 보장은 다 돼가 있는 것이고, 굶어 죽지 않잖아요. 저 산꼭대기 참새는 굶어 죽어도 중은 안 굶어 죽는다니까, 이제 안 굶어 죽으니까 끝난 것이고. 그럼 어떻습니까? 얼만큼 남을 위해서 기여하는 것이 이제 뭐 스님들 또 떠나가지고도 이제 이 시대의 대성정신인가, 남을 위해서 얼만큼 그 뭐 유의법에 먹고 사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걸 또 떠나서 더 고차원적으로 더 진리적으로 파고 들어가지고 실제 인생에서 해결해야 될 것, 생과 사에 대한 이 해결을 하고 영원한 안락을 누리는 것이 도대체 어떤 안목을 갖추게 해줄 것인가, 수행 방법을 내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기는 한가, 내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남들의 프로그램을 하암경이 됐든지 건강경이 됐든지 정확하게 전해줄 수 있는 길은 있는가, 연불이 됐으면 연불, 참선이 됐으면 참선, 이와 같은 것이 이제 여기서 우리한테 뭐 주어진 문제들인 것 같습니다. 중생계가 더하지도 않고 중생계가 덜하지도 않으며 중생계가 나지도 않고 중생계가 멸하지도 않으며 중생계가 다하지도 않고 중생계가 잘하지도 않으며 중생계를 분별하지도 않고 중생계를 둘로 하지도 않느니라. 비유와 법을 합하여 나타내다. 하이고 보살이 심히 중생계여 법계하야 중생계와 법계가 무유이하야 무의법 중에 무정무감하며 무생무멸하며 무유무무하며 무치무어야 무착무인이 하이고 보살이요 일체법이 법계 무이곤이라. 무슨 까닭인가 보살이 중생계가 법계와 같은데 깊이 들어가서 중생계가 법계가 둘이 없게 되나니 법성원유 무이상이나니, 둘이 없는 법에는 무이상이나니 없는 법에는 더함도 없고 덜함도 없다. 불생불멸 불구 부정 불강, 그 유명한 반야신경의 6불이 있죠. 근본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거의 본심을 사살 이제 많이 다룹니다. 나는 것도 없고 멸함도 없고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으며 취함도 없고 의지함도 없고 집착함도 없고 둘도 없나니 왜 그러냐 하면은 보살이 일체 법과 법계가 둘이 없음을 아는 연고이니라. 그 다음에 고요하고 움직임이 걸림이 없다. 동정무해라. 저기 대성창 서신 지공화상에 거기에 보면은 산란과 고요가 둘이 아니다, 이런 얘기 있죠. 밝고 어둠도 둘이 아니고, 왜냐하면 밝음도 없고 어둠도 없고 산란도 없고 고요도 없으니까. 우리가 흔들리는 집착심으로는 모든 게 이제 있다고 이렇게 보죠. 보살이 여시 선 방편으로 입심 법계 일세 주어 무상호대이
정정상으로 장음기신하며 요법무성호대 이능분별 일체법상 알며 불치중생호대 이능효지 중생수하며 불착세계호대 이현신불찰하며 불분별법호대 이선이 불법하며 심달러리 호대 이광연 능교하며 요 일체법 이욕 진제호대이 부단보살도 하고 불태보살행하며 상근수섭 무진지행호대 자제입어 청정법계하나니라. 보살이 이와 같이 좋은 방편으로 깊은 법계에 들어가고는 모양이 없는데 머물러서 청정한 모양으로 그 몸을 장엄하며 법의 성품이 없음을 알지만은 일체법의 모양을 분별하며 중생에 집착하지 않으면서도 중생의 수를 알며 세계에 집착하지 않으면서도 부처님 세계의 몸을 나타내며 무주이주라고 늘 말씀드렸죠. 머무른 바 없이 어떻게 머무른다. 아까는 앞에는 이렇게 나왔죠. 주어 불주라. 머물되 부처님이 머무신데 머문다. 이런 뜻을 설명했었습니다. 법을 분별하지 않으면서도 부처님 법에 잘 들어가고 이치를 깊이 통달하고도 말로 가르침을 널리 연설하며 일체법이 탐욕을 여인 진정한 경계를 알면서도 보살의 도를 끊지 아니하고 없는 줄 뻔히 알지만은 다 하는 거죠. 보살의 행에서 물러나지 아니하고 부절히 다함이 없는 행을 따라서 자제하게 청정한 법계에 들어가나니라. 그 다음에 이제 한 대목만 하고 오늘 이제 1학기 강의를 매듭 짓겠습니다. 비여 참목하야 이출러하에 하사무량이나 이하 불멸인다라야 보살도 여지하야 하 중생사가 무유공진이나 이 제세간하야 상주불멸이니라. 비유컨대 나무를 비비어 불을 내거든 불타는 일이 한량이 없으나 불은 꺼지지 아니하나니 보살도 그와 같아서 중생을 교화하는 일이 다함이 없으나 세간에 있어서 항상 머물고 멸하지도 않느니라. 여기까지 하고 이제 1학기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한 학기 동안 수고하셨습니다.